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수십 배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모든 만물에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만물에 드러나고 거기에 감추어져 있고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대나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대나무, 이 대나무는 참 좋은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이 대나무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지요. 시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딱 다가오는 게 뭡니까? 정말 멋지게 쫙쫙쫙쫙 위로 솟구쳐 자라가고 있는 그 모습. 대나무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든 어떤 식물들마다 그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점점점 더 잘 되잖아요. 근데 대나무는 꽃이 피면 죽어요. 아주 독특한 나무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대나무가 높고 곧게 자랄 수 있는 비밀이 있답니다. 비밀. 어떻게 다른 나무보다 월등히 키가 크고 곧게 자라가는 거기에는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대나무가 적당한 길이마다 생기는 마디, 결국 매듭 있잖아요. 대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게 되어지면 스스로 자라는 것을 잠시 멈추고 마디를 만들어요. 그리고 매듭을 지어요. 매듭을. 그리고 매듭을 지면서 그것을 딱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자라나서 그 다음에 다시 어느 기간이 되어지면 자라는 것을 자라지 않고 쉬어요. 쉬고 거기에다가 매듭을 져요. 근데 매듭은 마디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과는 다르게 매듭을 지을 때는 거기엔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매듭을 져요. 이것이 바로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대나무 성장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대나무는 일정 부분에 자라는 가운데 이제 자라는 걸 멈추고 마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자라는 것을 멈추고 쉬면서 마디를 이렇게 딱 적정선에서 만들어서 매듭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무들의 성장하는 방법하고는 전혀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대나무가 곧게 자랄 수 있고 또 강한 비바람이 쳐도 꺾이지 아니하고 곧게 설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마디와 매듭에 있다는 사실을. 연말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매듭을 지으라고 주시는 것이
연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송년회다 해가지고 와서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박수치고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곧게 말씀으로 우리가 쫙 한 해를 살았어요. 그 말씀으로 1년 동안 예배드리는 생활을 살면서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1년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할 때 마무리를 짓기 위하여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걸 내려놓을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대나무가 그러하듯이.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한 달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더 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것은 포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오늘 우리들의 이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더 뛰어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분 기대하고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뛰어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왜 도전하지 않았죠? 생각의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수준에 걸맞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은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우리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올해를 매듭을 지으면서 그 매듭을 지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매듭을 지을 때로구나 깨닫고 돌아서서 살피면서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베델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면 안 된다. 반드시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 제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을 듣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야곱이 올라가지 않고 있을 때 그 가정에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났는가 아실 거예요. 예? 딸은 추행을 당했죠. 아들들은 살인을 범하는 아주 대량 학살을 하는 살인자들이 되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왜 그 믿음의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들이 틈을 타고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차선의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은 매듭 지을 시기다.
지금은 12월 달 매듭 짓는 시기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매듭을 어설프게 지으면 안 돼요. 매듭은 마디월을 형성하는 그것보다 더 단단하게 강한 것으로 만들어지듯이 우리는 매듭을 확고하게 분명하게 매듭을 지는 사람만이 더 나은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일을 얼마 못했는데 한 사람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밖에 못한 거예요. 나중에 와서 그 많이 일한 사람한테 다 일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다 할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내가 쉴 동안에 내 연장을 갈았다. 연장을 준비해서 날카롭게 효력,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연장을 갈고 닦아놨기 때문에 일할 때 탁 해서 바로바로 일들이 진행되도록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요, 부지런할 필요는 있으나 여러분들 내가 쓰고 있는 연장이 현재 무디어졌다면 굉장히 힘들게만 살 겁니다. 응? 연장을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은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 작업은 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열심히 사람 만나면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사람들이 돈 갖다 주고 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전 착각입니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때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때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전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메시지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일에든 적절한 때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수확할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파괴할 때가 있고 건설할 때가 있다. 울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가 있다. 탄식할 때가 있고 환호할 때가 있다. 사랑을 나눌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붙잡을 때가 있고 놓아줄 보낼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다. 입을 다물 때가 있고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벌일 때가 있고 화친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게 뭡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분별한다. 근데 쉴 때 쉬지 아니하고 가서 일을 해요. 그건 비효율적이거든요. 때를 분별해라. 때를 분별해라. 12월은요, 하루하루가 다른 때보다 얼마나 더 빨리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12월은 다른 달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순간에 하루가 쑥 지나가 버리고, 무슨 일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가면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난 주간 한 주간 벌써 지나갔어요. 12월 달 첫 주가 지나갔어요. 이번 12월 둘째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할 때 하루하루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 선택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해도 될 것을 먼저 하게 되어지면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을 선정해서 하게 되어지면 나중 일들도 하게 되어지는데, 덜 중요한 것을 먼저 함으로 진짜 중요한 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나무가 먼저 어느 정도 자라면 마디를 이 정도에서 마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쉰다는 거예요. 쉬면서 매듭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그냥 12월 달 기도하는 달이 아닙니다. 우리 뭐 하자는 거죠? 매듭을 맺자는 거예요. 매듭을 만들면 그 다음에 그 매듭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더 힘을 받게 되어지고 더 멋지게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매듭을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매듭을 안 지으면 그건 대나무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갈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뭔가가 보이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보여야지 치료하지요. 야곱은 참 그때 영적인 둔감함이 야곱을 확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자기 자식들이 살인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피비린내 나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거 이래 큰일 났다. 우리 이건 다 죽는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면서 그때서야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매듭을 지으려고 한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으셔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또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시려고요. 은혜를 주시려고 야곱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야곱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따라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들이 보였던 거예요. 신들이. 그러니까 이방 신들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귀신이에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을 자기 아내들이 또 자녀들이 우상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더 잘 되면 더 크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게 보였다고요. 여러분들, 12월 달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정말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안 들렸던 음성이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매듭을 짓고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죽음에 대한 매듭을 짓고 사는 사람들. 죽음의 매듭? 여러분들, 이 죽음의 매듭은 우리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매듭 짓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것을 매듭을 딱 짓고 나면, 그 죽음을 처리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만 남아요? 부활이 나와요. 여러분, 죽음 아래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정리하고 나고 매듭을 딱 짓게 되어지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서 딱 이루어져서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죽음과는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죽음을 뛰어넘고 죽음이 우리에게 손댈 수 없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게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을 그분이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자, 한번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죽음을 예수님이 끝장내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는 거. 이건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박혔으면 어떻게 되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죠?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경험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손댈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응? 설교,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따라합시다. 사망아, 너는 처리되었다. 이 여러분들 지금 죽음이 임박하게 되어지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나은 세상을, 더 놀라운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 이 몸을 벗어버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게 될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암탉이 알을 품었어요. 에? 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품었어요? 그러면 20일 정도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알에서 속에서 똑똑똑똑 소리가 나요. 에? 나 나간다. 그러면 엄마 닭이 듣고 아니, 암탉이 귀가 있나요? 귀도 없는, 암탉이 귀 없는 닭 보셨습니까? 암탉은 부리만 있지 않습니다. 귀에 있습니다. 듣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똑똑똑 바깥에 도와줘요. 그래서 껍데기가 깨져요. 그러면 깨지면서 어떻게 해요? 병아리가 톡 튀나와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을 벗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이 딱 빠져나갈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쫙 되어질 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보이는 사람들은 육신이 처리되어지는 것이 괴로운 것이고 두려운 것이에요? 아니면 기쁨이에요? 진짜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쓴 책, 그들이 자기들의 간증을 쓴 것을 읽어보았어요. 하나 독특한 점은 한 번 사람의 몸에서 나가게 되어서 아름다운 세계를 본 사람들은 다시는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안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세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대요. 응?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죽음이라고, 육신의 죽음은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매듭을 지어 놓으셨어요. 아멘? 그 매듭 지으신 것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취하여 고백하면 되어지는데, 그것이 고백하게 되면 더 이상 사망의 세력이 나에게 힘을 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성도들이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갈라디아 2장,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구절을 참 누구든지 다 좋아하지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가 못 박힌 거예요? 내 영혼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 못 박힌 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이 못 박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경험한 적이 아직 없어요. 없죠?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은 실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그것, 말하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것이 되거든요. 죽은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매듭이 맺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죽음에 대한 것이 매듭이 딱 돼서 죽음이 딱 끝났어요. 죽음과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어졌는데, 죽음이 나에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 마귀가 갖다 주는 죽음, 사망의 힘에 의해서 죽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만큼 그 사람이 잘 산 사람들은 기한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볼래요?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이것을 말한 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이 가라고 막 걸어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실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보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하시는데요. 좀 가시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거든요. 응?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뭔가 야단도 치실 수 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냐? 일어나라.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저 보세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서 내가 지금 팔려간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팔려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냥 빈말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절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빈말이나 헛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십자가로 죽음의 매듭을 짓기 위하여 가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것은 혼자 가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
제자들이 함께 가고 있었고 거기에 우리들이 포함되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를 나중에 깨닫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눈이 열려지게 해서 보니까 아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언제 박혔는가? 박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초청했고 함께 가자라고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혼자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를 포함하여,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이 우리 것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죽음을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우리들에 의해서 매듭 지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에 의해서 매듭 지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매듭 지어진 것을 우리 것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아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몸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응?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실제로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실 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면 마귀를 멸하셨으면 마귀가 사용하고 있었던 죽음, 사망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은 힘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원수 마귀를 이긴 자가 되었고 사망을 처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마귀를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추방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원수를 처리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하여 사용하겠던 이 죽음의 사망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음의 사자가 날 데리러 왔대. 응?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왜죠? 아니, 예수님 부르면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시죠?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그건 우리 것은 우리가 해야지 예수님한테 그것까지 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는, 예수님 마귀 좀 쫓아주세요. 예수님 귀신이요 아주 무서워요 쫓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날 불러줘서 고맙다 해가지고 도와주실까요? 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고생하지 않아도 될 뿐이 알지 못해서 제대로 자기에게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사용을 안 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허 집사님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우리들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고 사용하면, 믿고 말하고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면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을 우리가 처리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거주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는 자예요.
아멘. 하늘에 가서 왕노릇 하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늘에 가서는 왕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왕노릇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부여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고,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사망은 끝장났구나. 매듭 지어졌다. 사망은 매듭 지어졌다. 매듭 지어진 것을 여러분들, 매듭 지어졌는데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쓸 필요 없어요. 매듭 지어진 줄 믿고 이건 끝장났다라고 원수 마귀에게 선언하고 사망에게 선언하고 떠나가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라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진리의 매듭을 지닌 자들이 돼야 돼요. 진리의 매듭을 짓고 지닌 사람들이 돼야 돼요. 진리의 매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 대나무가 쪽쪽쪽쪽쪽쪽 자라면 매듭 마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나무가 이루어지듯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의 나무의 어느 단계까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딱 세워져서 딱딱딱딱 세워져서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서 우리가 매듭을 탁탁해서 강하게 세워지게 되어지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요동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누구죠? 자, 여기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에게 진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야만 되는데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열어드리면,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진리에 속한 것을 계속 공급해 주셔요.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여러분들 그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죄 용서에 대한 진리가 있잖아요. 제가 좀 잘 들어보세요. 저주를 담당하신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든 자들이 치료받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한 마디가 다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가 마디가 되어져서 단단하게 쫙 뻗어 올라가게 되어지면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흔들릴 수는 있으나 뿌리째 뽑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도들마다 진리의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 내면에 마디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는데 마디로 이게 하는 것도 매듭이 안 지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 대하여 확고함이 없는 거지요. 응? 매듭도 짓지 못하는 대나무라면 그건 대나무라고 할 수 없지요. 성도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매듭 지어진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딱 해서 우리 환경에 딱 대입해서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에서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되어지고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 매듭이 딱딱 지어져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이해하시고 계실지 모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을 하나님 안으로 안내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진리의 말씀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셔서 딱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계속해서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매듭되어져 있는 부분이 나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병든 자에 대한 말씀은 확실하게 믿는데 그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은 매듭이 안 지어졌어. 그래서 이분은 하는 일들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야. 근데 그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어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살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한 부분에는 그 말씀이 매듭이 지어졌는데 다른 부분에 매듭이 안 지어진 거예요. 이 부분이 뭔가 말씀으로 반드시 매듭을 강하게 해서 더 이상의 요동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되어질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확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아주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는 역사,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